할렐루야. 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미국 텍사스의 한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낼 때의 일입니다. 신학교라 입학 원서를 쓰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개인 간증을 쓰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목사니까 개인 간증 쓰는 거 어렵지 않지 하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글을 써내려 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질문이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 몇 년, 몇 월, 며칠을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중간에 누가 전도받아서 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 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만났는지 몇 월 며칠을 적으라고 하니까 너무 난감한 겁니다. 언제를 적어야 되는가? 그것도 아무 날짜는 적을 수도 없고 한참을 고심하다가 내 삶에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였던 그 날을 제가 기록을 했었고 그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 중에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예수 만난 그 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예요. 나는 나의 간증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몰라 그냥 교회 와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준비되지 못한 분들을 종종 뵐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의 이야기가 정말 신앙 고백과 또 주님의 이야기와 그 후에 변화의 그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엉뚱한 것으로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또 설교 이후에는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나에게는 그 간증이 뭘까? 누가 나에게 간증을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누군가 말하기를 바울이 헬라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선 이방인의 뜰이 있었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고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 유대인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했죠. 아니 바울이 그랬단 말이 하면서 화가 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데리고 급히 와서 소동을 좀 잠재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박을 하게 하죠. 이제 바울을 끌고 가는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니 나로 하여금 좀 말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천부장이 허락하자 이제 바울이 히브리어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22장 1절입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형제들아,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근데 이 변명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가 저는 좀 다른 단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변명은 뭔가 잘못했는데 나를 변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변명이라고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요,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신념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이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가 가진 신앙이 합리적이고 옳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간증을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 간증을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떠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제 바울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 땅이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교수 아래서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만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고, 또 유대 사회에서 바울만큼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바울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 쫙 풀어가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가 죽을 만큼 참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은 많이 살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 이야기는 그리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잘 나갔고 뭘 했고, 아니 얼마나 훌륭했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선했고 얼마나 악했고, 그 이야기를 한참을 할 때가 있는데 너무 그거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 만나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초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하는데 배경을 좀 알려줘야 되니까 그 전에 내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제 간증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의 배경은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저의 아버지는 저희 친부는 제가 돌이 되기 일주일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참 아버지의 그 투병과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저를 홀로 양육하기 참 어려울 때라서 어른들이 좀 쉬는 동안에 그리고 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저에게 이제 이모님이 되죠. 언니에게 좀 맡겨라. 그래서 저는 이모님이 있는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제 어머니는 그 외가댁이는 부산 근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라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어릴 때 이제 좀 커가면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서는요, 불평이 많아졌어요. 친구는 다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가 고아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러고 사는가라는 그러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이모와 이모부님이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그때는요, 사랑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면 뭐 성적이 떨어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이것이 내 환경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의 불우한 환경 때문이라고. 불우하지도 않았는데 뭐 나는 불우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환경 탓을 하곤 그러고 지냈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진 않았어요. 매주 교회 출석을 했고요. 수련회도 항상 갔고요.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칭찬받는 학생이었는데 속으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예수 안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지는 않았던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뭐 사실 어릴 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눈물을 흘릴 만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풀어놓을 수 있지만 저 예전에는 그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 그 이야기만 기억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하게 지냈군요. 뭐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 좀 조금만 해야겠다 해서 초점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고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가 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이제 먼저 바울을 먼저 보죠.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6절부터 8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은 대가 있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되. 자, 7절은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나 하시거늘.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바울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기세가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울이, 당신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쩌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칭찬받을 만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말씀이 들리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저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흩트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걸요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바울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아주 극적인 뭔가 이런,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메섹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다메섹은 사실 청년부 수련회였습니다. 여전히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청년부 고등부 수련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도에도 풀리지 않은 답답함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좋은 아빠가 된단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좋은 아빠가 되세요라는 이야기는 유년 시절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빠가 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다는 그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수백 번을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서 그 문장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문장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죠. 그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기쁨으로 고백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먼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나의 기쁨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야기 다음에, 신앙 고백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되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아나니아를 만났더니 그가 기도하며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다시 돌아갔습니다.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사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 그 많은 스펙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사오니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나는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누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저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요, 감사와 만족이었어요. 전 늘 내 환경이 문제다, 상황과 환경 탓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옵니다. 만족이 나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모부님 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제 5학년 때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또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저를 길러준 어머니가 있고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고, 혼자였는데 좋은 형들이 생겼고, 하나님 부어주신 만남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좋은 만남들을 저에게 부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저는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힘들 것 같아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사가 쭉 커지면서 청년 시절에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위험한 서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저를 또 목사의 길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이 목사로 감당의 사명도 얼마나 저에게는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늘 감사하고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건 늘 저에게 부담이 되지만, 이 부족한 자를 통해,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죠.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제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심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이 감사와 만족과 자유와 그 자유에서 나오는 자족함, 그 자족함이 가져오는 자원함이 늘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에게서 큰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바뀝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 그 목사는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 지갑에 계속 손을 댔던 좀도둑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걸로 술과 도박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 좀도둑 같은 인생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당장에 30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60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걸 다 기록을 했는데요, 합쳐보니까 무려 720만 달러, 한 100억 정도 되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줬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글로 보게 됩니다. 찬송가 288장을 작사한 크로스비는요, 평생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릴 적에 낙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음에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쓴 그 가사가 한 288장의 가사입니다. 후렴부 잘 아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이 영어 가사를 보니까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나를 맹인으로 보겠지만 아니요, 나의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길지 모르나 나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난 것으로 생기게 된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더니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이야기는 흐릿해지고 세상에 다른 이야기로 자꾸 내 마음이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흐릿해지면서 감격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지고,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밤에 이 귀한 이야기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에 봉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때에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찬송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의 이야기가 회복되어지며 그 이야기를 힘있게 기쁨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